오늘 은혜 함께 나누실 말씀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날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월요일 화요일을 통해서 룻기서 총론을 들으시면서 룻기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룻기서를 읽으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룻기서 1장에서 한 포인트만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그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장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그 이름조차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원리로 따라서 살아야 할 분명한 그런 의미들이 부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원칙과 원리를 잘 따르지 못한 거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정말 그 엄청나게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용어로는 섭리라고 그러는데요, 쉬운 용어로는 그게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네,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을 이루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졌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건데 바로 룻기서가 그렇더라고요. 네. 자,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네, 저는 오늘 룻과 효라는 그런 한 주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모압에 정착하면서 모압 처자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다르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므로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으로 모셔질 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은혜가 있고 영광되고 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유대 백성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떡집인 바로 그 은혜의 그 고장을 떠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흉년이 있다고 원리와 원칙을 벗어나서 바로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서 남편이 죽었는데도 10년
10년쯤 그 모압 땅에 그대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10년쯤 되었을 때에 첫째 아들이 죽고 연이어서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과부 3사람만 이제 남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온 것을 그때서 비로소 후회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 것은 고향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 며느리입니다.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유대 땅에 또 며느리들이 다 이방 여자들이잖아요. 모압 여자들. 특히 모압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자유롭게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론의 아내, 이제 이 아내였던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한번 해볼까요? 붙여찾더라. 네,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머니 떨어지면 나 절대 안 돼,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갔는데, 바로 그 뒤에 바로 16절 17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16절 한번 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강력한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쫙 붙였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룻은 분명히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라고 하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떡집인,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쉽게 버리고, 이 나갈 때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4장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보다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또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며느리 룻은 그 10년 기간 동안에 나오미 어머니를 모시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들어갔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하는 그런 효심의 원리와 원칙이 이제 그 마음속에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이 룻은 강하게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편이 죽은 후 바로 이제 아들까지 다 죽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맞고 이렇게 치움을 받고 모든 걸 다 잃었고 그런 내가 소망이 없다. 근데 너희들까지 내가 돌보려고 하니 그런 희망도 없고 내가 여력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나를 쫓아가야 아무 희망이 없다. 그래 내가 더욱 마음이 아프니까 제발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룻은 강력하게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뭐 고부간의 그 문제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서양이나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라는 어머니가 룻에게 참 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나름대로의 어떤 상처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이 룻은 어머니를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한사코 따라서 이제 어머니의 바로 고향인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룻은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 속에 들어가요. 자, 우리가 원리와 원칙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 하신지 모르지만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원대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어머니 하나 잘 모시겠다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고, 내 어머니 만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복 받았냐,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게 최고의 복 아니냐, 난 그러므로 어머니와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 이러고서 어머니 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룻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곧 나오미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제 그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룻을 7 아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심을 다해서 시모님을 모셨으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4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오벳인데요. 그 오벳이 바로 누구냐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은 분이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상시 크게 느껴지지 못했던 은혜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저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베들레헴으로 갔다, 원칙과 원리를 어기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물 있고 실수가 있다 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조차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마음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러면 룻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집에 시집을 와서 한 가지 유익,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시집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룻은 믿어도 너무나 분명하게 잘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사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있는 여자가 없어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원칙과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가는 이 룻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 사람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 피의 공로와 그 구속의 그 대속의 그 역사는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에게 이르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지금 이곳에 와서 이제 함께 자리를 이제 마련했는데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줬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너 저번에 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날 잘해주시지? 나 같은 이방인을 이렇게 잘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날 물었습니다. 2장 10절에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할렐루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분명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룻의 효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온전한 상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서 정말 진정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아스의 이 말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받는 복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룻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모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눈을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바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그 관계 속의 계명 중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죠. 인간의 계명 중에.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이 공경은요 원어로 카베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도 카베트,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도 카베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 같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한 것처럼 받으신다는 얘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원리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라는 것이죠. 자,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녀 사랑은 그냥 그렇게 돼요. 네, 거의 99%는 그냥 자녀 사랑은 그냥 됩니다. 근데 온리 효도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까지 눕히고 눈의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아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뭐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동물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놓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효입니다. 효. 부모 공경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거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하나만 이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보니까요, 여러 가지 환경에 문이 막히더라고요. 하늘 문이 막히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떠든지 간에 부모님하고의 어떤 그런 막힌 그런 담들은 반드시 깨어내야 되고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부모님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잘해 주셨건 못해 주셨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늘의 복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버이날이 되면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라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다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6개월 됐을 때 기도하고 아버님 살아계시더라고 물었을 때 강하게 제가 부정을 했고요. 2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아버님을 찾으시면 아버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아버님을 찾으려면 빨리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화를 내면서 막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님을 모시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전도사님 이제 결정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거기서 말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제가 태어나서 이제 31년 만에 아버지를 이제 모실 기회가 온 건데요. 참 원수 같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시게 됐습니다. 또 아내를 잘 둔 덕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어머니 대쪽 같은 어머니 참 까다로운 어머니 7년 동안 모셨죠. 결혼하고 우리 아내가.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임신 4개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대소변을 다 쏟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아버님을 모셨고 저는 이제 전도사라 너무 바빠서 새벽 1시에도 들어오고 막 이랬습니다. 교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어느 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기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이제 알겠다 이러면서 내 교회 나간다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예수 믿을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때 다 부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겠노라고 그렇게 믿으신다고 고백을 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해드렸는데 교회를 2주 나가고 이 냠산같이 불르던 배가 싹 내려가시고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셨습니다. 남기신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극심한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아버님이 침에 대가셨어요. 그래서 도우러 왔던 장로님에게 침을 이렇게 전수해 주시고 제 허리에 침을 놔주신 결과 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허리 통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지금 34년째 허리가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꿈을 발견했고 또 이렇게 가문에 아버님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시고 그렇죠? 저는 그 후로 이렇게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러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잘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31년 동안 쭈삣거리고 안타까워하고 막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고 막 이랬던 것들이 다 치료를 받고 이렇게 자유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야 통사하게 될 텐데 어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칙과 원리로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